부모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한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가랴는 이 느헤미야서 1장의 이외에는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성장을 했지만 부모님의 그 신앙의 영향으로 그는 조국 유대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왕족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조국을 향한 마음을 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로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1차로 수룹바벨의 안내로 유대 민족이 한 42,360명과 그리고 남녀 종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해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은 사마리아의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루훔과 서기관 심세의 반대로 약 23년 동안 이 공사가 멈춰집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또 2차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때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한 1,800명의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또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답보한 상태로 그냥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누가 듣냐면은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께 첫 부탁을 합니다. 나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은 느헤미야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고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을 시작을 할 때에 이제는 사마리아의 그 총독뿐만 아니라 유대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또 조직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의 중단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완전히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닫음으로 도시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그 기록을 남기는 게 됩니다.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이 기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후대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요, 긍정적인 기록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은 친일 청사
청산이라든지 공산주의자 청산 등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운동을 지금 활발히 벌이기도 하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과거사의 잘못된 기록들을 공개하면서 또 사과하기도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제가 세 종류라고 했는데 그 세 종류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는 1장에서 그 성벽을 몰래 주변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바로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중반 이하에 보면은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한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장 5절에 보면은 동참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물질과 그리고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족보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제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맡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귀족 계급에 속해 있었고 어떤 사람이 평민 계급에 속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혈연 공동체입니다. 단일 민족 공동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한 뿌리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신앙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족 공동체라는 용어와 신앙 공동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율법 선생의 가르침 아래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에 속한 가족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유대 민족으로 살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조사하는 시기에 보면요, 몇몇 사람들은 그런 족보에서 완전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7장 6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들 계급이나 또는 평민 계급이나 족보에 없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면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그룹 중에서 족보에서 없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에도 없는데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진례를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족보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애를 썼지만은 찾지 못한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비록 족보를 조사하기 전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족보를 조사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족보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인정을 해주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또 다른 기록을 남겨두었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유대말을 못하는 자녀들을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는 혈연으로 맺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한 핏줄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는데 바벨론으로 또는 아수르로 강제 이주하면서 그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또 결혼하는 그룹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유대말을 할 줄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대말을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한번 조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왜 이들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13장 24절에 설명해 놨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러니까 한쪽은 유대인의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녀들이 유대말을 못하고 자기가 태어나고 또 교육받은 그 나라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느헤미야서에는 이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에스라서에는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10장 43절에 보면은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라고 하면서 에스라 10장 18절 이하 44절까지는 평민이든지 귀족계급이든지 또는 제사장 그룹이든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제사장들에게는 절대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을 엄격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 그룹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자기 나라 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 속에서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억지로 이혼하고 강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심하다, 엄격하다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단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결단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정말 우리가 읽기에 어려운 내 나라 말이지만은 그 이름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조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명단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강해서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물결처럼 너희 민족을 많게 하리라. 그러나 그 수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많은 것이지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또는 에돔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또는 애굽에 비하면은 그 숫자는 매우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 그래서 이 선민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복, 그것들을 믿는 자로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 믿음의 정체성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삶에 대하여 또는 비전에 대해서 또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해하신 분이 계십니까? 계속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점점 위축되고 또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도 이 부류에 속하지만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고백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가끔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이곳에 오면은 좀 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그런 고민과 의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나까지도 부르심에 대한 의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이 명단에 넣어주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과 이름이 빠진 사람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내 주변 상황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합력하여 이미 선을 이루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 66권 약 1900구절 되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관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상이라는 것은요,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앞날을 보면 점치는 사람 같은 그런 관상이 아니라 볼관자예요. 그 다음에 나타날 상자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 나타날까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깨달는 것이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관상의 단계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 관상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자와 기록에서 빠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작정 내지는 즉흥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태에서 못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단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보내심을 받았든지 그 있는 자리가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고르고 또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나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상황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극복하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이에요. 나팔은 나팔수가 부는 대로 음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나팔이 나팔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나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은요,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드카펫만 깔린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갈길도 걸어가야 되고요, 가시밭길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런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바로 이곳이,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 나는 오직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보내심을 받았든지 그곳에서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관계성 때문에 참 껄끄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민교회가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 이 시대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의 성도의 교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제 속에서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담대하게 외치고 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2주 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내가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답답함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